오늘 말씀 열왕기상 15장 24절부터 16장 14절, 15장 25절부터 16장 1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2쪽 정도 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로보암 시기에 아들 하멜에 그의 아버지의 기록을 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시기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여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바이사와 왕 사이에 세생만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기록을 어명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틱들에서 들어 내 백성을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을 불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를 나를 모르게 하였으므로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줄이가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그의 새가 오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담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0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제사에 이스라엘 왕국에어 1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아니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은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인질에 놀라였는데 선지자가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구조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다같이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왕국이 분열된 이후로 남유다는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다스렸으나
그들은 말년에 우상 숭배자로 변질한 솔로몬의 그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던 까닭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양새로 나라를 다스렸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는 선대 왕들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방신 숭배와 그 문화를 철폐하기에 힘쓴 것은 물론이고 우상 숭배자인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키고 그녀가 만든 아세라상을 박살을 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사르는 일까지 감행을 했습니다. 물론 개혁을 온전히 단행하지 못했고 말년에는 적잖은 실책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열왕기서는 그를 가리켜서 일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순종한 왕으로 평가하죠. 그리고 15장 중반부부터 열왕기서의 초점은 다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향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으나 하나님의 기대를 외면한 채 권좌를 지키기 위해 급급했을 뿐이고 더 나아가 종교 분리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이단적인 행태까지 감행하다가 그 인생을 마감을 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 나답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그도 아버지의 잘못과 죄악을 답습했던 까닭에 하나님의 분노를 삽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발생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성혁명이 성공을 이룹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답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이사갈 지파의 바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그 반란이 성공하는 바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죽임을 당하고 이 바사가 왕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칼로 이제 무력으로 왕위를 쟁탈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공한 반란이 여기서 처음 등장한 셈이고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반란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재위하는 동안 무려 몇 번이 바뀌었다고요? 9번이나 바뀝니다. 9번의 이 반란이 일어나서 그게 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해도 4명의 왕이 바뀌는 와중에 2번의 모반이 일어나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본 거예요. 세 번째 왕인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인 뒤에 왕위를 차지하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그 역시 부하였던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악한 왕들의 비열하고 잔혹한 모반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암울한 이야기 중에도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를 크게 살펴볼 예정이에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받은 심판의 도구들. 자, 이거 잘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많은 신자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감사하다 하고 쉽게 고백하지만 원하지 않는 불행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어쩝니까? 아이고,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라고 한탄하기 일쑤죠. 제가 열왕기서를 통해 몇 차례 언급했다시피 이런 식의 이원론적 신앙관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말이죠. 마치 하나님과 마귀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낮과 밤, 빛과 어둠의 영역을 각각 나누어서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을 안겨주시는 분으로 믿고 보이는 반대죠. 불행과 실패와 저주스러운 상황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이 영화를 보면 분명해요. 오락 영화 중에 대표적인 게 스타워즈나 어벤져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선한 편들이 있고 악당이 있어요. 그게 그 세력이 둘이 맞서서 충돌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마귀를 그딴 식으로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심지어 악한 마귀조차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 활동하는 놈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무속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게 세상의 어떤 이원론적 세계관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과 마귀의 존재를 그런 어떤 비등비등한 존재끼리 서로 다투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낮과 밤, 빛과 어둠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일도 일으키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나쁜 일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바하사가 죽인 뒤 왕위를 찬탈했으나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일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에 바하사가 나오죠.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인 뒤 왕위에 오른 일은 물론이고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죄다 학살하기에 이르죠. 근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게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역성혁명을 일으킨 뒤에는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보복할 빌미를 아예 잘라버림과 동시에, 두 번째는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런 일을, 학살을 자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의 바하사도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말살 정책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아주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하사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 가문을 끝장낸 일을 열왕기상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로 기록하는 것이죠.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이 병든 아들 아비야를 고치기 위해 아내를 변장시키면서까지 남유다의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게끔 조치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정작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이와 같은 흉측한 예언만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 사건이 예기치 못한 참극이자 권좌를 차지하기 위한 암투에 불과하지만 성경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규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문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해 바하사를 사용하신 일로 규정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바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 바하사를 사용하신 사건 1.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하사 가문도 2대를 채 넘기지 못하고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바하사는 왕위에 올라서 북이스라엘을 24년 동안 오랫동안 다스렸죠. 그런데 아들인 엘라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시므리라고 하는 부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엘라의 아버지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던 것처럼 시므리도 바하사처럼 왕의 자리를 탐냈고 적절한 기회를 틈타 모반을 일으켰던 것이죠. 게다가 성공적으로 왕위를 쟁취하고 난 뒤에 바하사 가문을 박살낸 모양새도 너무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성경의 관점이 굳이 삽입이 되는 것이죠. 또 읽어볼게요.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자, 이것도 신앙적인 관점을 이제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일부러 집어넣은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건도 권력에 눈이 먼 인간들의 악의 다툼처럼 보일 뿐이지만 성경은 이 일조차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허용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참극이 북이스라엘 왕조에 9번씩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이런 참극을 계속해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반복된 이 참극의 원인을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악에서 찾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과 바하사 가문을 박살낸 이유에 관해 지적한 구절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5장 30절, 16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십시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결국 이 참극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죄, 범죄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과 나답, 그리고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 이들 각자가 불의와 죄악을 서슴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율법의 명령을 따라 선하게 다스려야 할 이 백성을 도리어 어떻게 한 거예요? 죄를 짓도록 조장하고 부추겼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불의하게 행한 왕들을 엄중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심판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반란과 모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한 현실이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엘라를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했던 바하사와 시므리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바하사 가문을 징벌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쓰인 셈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면 야 그것도 은혜와 복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떠올릴 수 있겠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라는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도구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한 겸손의 표현일 뿐 본문에 등장하는 바하사와 시므리처럼 하나님과 그 명령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탐욕에 사로잡혀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불안당들과 이런 고백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고 결국은 저들도 불의와 죄악을 저지른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오늘 소제목대로 심판을 행한 자들이 결국은 심판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보십시오. 자기가 내쫓고 죽인 자들처럼 결국은 쫓겨나고 죽임당하는 자들.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권력을 차지한 것처럼 으스대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인 이 가련한 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자기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악을 저지르다가 망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지금 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그냥 내 손에 쥔 칼과 돈만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저도 모르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심판을 받고 사라진 작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과 함께 일한 인물들도 등장해요. 전혀 반대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용감히 순종했던 선지자 두 사람도 함께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실로 사람 아히야와 하나니의 아들 예후죠. 자,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익히는 게 좋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16장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문. 여러분 아히야는 열왕기상 11장에 처음 등장한 인물로서 익숙하죠. 왕국의 분열과 여로보암의 왕위 등극은 물론이고 노년에는 자신을 찾아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했던 선지자가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참다운 선지자답게 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순종했고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에 관해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2번씩이나 들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교제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예후 선지자가 나오죠. 여기서 처음 등장하지만 그의 아버지 하나니 선지자는 낯이 익죠.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사 왕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인물이 바로 남유다의 하나니 선지자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니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 선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사를 꾸짖은 예후 선지자입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아버지 선지자와 아들 선지자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런 적 본 적 있나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한 선지자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당장 생각도 안 나죠. 또한 예후 선지자는 아버지와 같은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일이 조금 특이합니다. 예전에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과 그의 베델 제단을 비판했던 일과 비슷한데 그때도 언급했다시피 당시 북이스라엘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같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흐리멍텅한 작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니의 아들인 이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사 왕에게 가감없이 전했으며 바사의 아들 엘라와 그 일가는 예후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대로 시므리에게 몰살을 당합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이 선지자는 실로 사람 아히야를 위시해서 하나니와 또 그의 아들 예후 세 사람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내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물론 선지자 세 사람도 분열 왕국의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국의 분열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혼란에 도탄에 빠진 백성과 이 사람들이 자유로웠을까요?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되죠. 무슨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신실한 이 믿음의 사람들도 다른 백성과 똑같이 고통을 당했고 오히려 타락한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더 큰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 앞에서 이빠른 소리를 해대는 미친놈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했단 말이죠.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선지자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 이것을 마땅한 사명이자 의무로 여겼기에 용감하면서도 거침없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심판의 도구로 쓰였다가 심판당한 자들과 신실하게 살았던 선지자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마땅합니다. 특히 열왕기서는 권력 다툼으로 모반을 일삼았던 북이스라엘 왕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수동적으로 흘려들을 뿐만 아니라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던 대로 행하다가 심판당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 성경이 보여줍니다. 회개나 반성하는 태도 따위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엄혹한 시절에도 믿음을 지켰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또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고 거기에 용감히 순종하는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본문은 바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저도 모르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너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고 직접 들려줘도 나 몰라라 하는 왕들,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그분과 소통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타락한 죄인의 특징과 생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무서운 줄도 모르죠. 그렇다면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과 표지를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습게 여기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요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씩이나 받습니다. 요나서에서 3번씩이나 받아요. 그리고 게다가 그는 내내 하나님과 말다툼을 일삼는데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예? 소통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요나가 불량한 선지자다, 저급한 선지자다 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를 빙다리 핫바지로 얕잡아 보는 것은 이거 어불성설이죠. 옳지 않은 일이죠. 죄악이 창궐하고 불신앙의 공기가 팽배한 북이스라엘, 그곳의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 세우신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더 힘세고 악독한 놈이 잔인한 방법으로 차지하는 자리로 변질해 버렸어요. 게다가 경건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고통당하고 손해를 보는 괴상한 나라로 뒤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을 상실하고 망각해버린 사람들, 율법의 명령을 쓰레기 취급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왕과 백성, 말씀과 기도가 메마르고 욕망에 찌든 소음만 가득한 개인과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다툼과 살인과 심판만 난무한 곳,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율법의 원조인 모세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나라는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물리적으로 풍성한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백성에게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이 나라, 이 백성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 신명기 33장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십시오. 모세의 궁극적인 비전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는 백성, 이것이 그가 꿈꾸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대했던 이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가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게 신앙과 인생의 최종 목적이고 유일한 소망이었으면 거기서 혓 물고 죽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은 이런 정말 최종 내 소원도 이루어 주시지 않은 분이신가 하고 죽어서 자결을 했어야죠. 그런데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잠잠히 죽어가죠.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 더 큰 비전이 있었으니까, 더 큰 소망이 있었으니까. 아, 그래, 가나안 땅을 내가 못 들어가는 건 제가 너무나 서운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제가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여기서도 분명하게 증명이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 사람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를 세우고 건물에 예배드리 건물이 있으면 거기가 교회입니까? 아니죠. 바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곳이 교회고,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완전히 성취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곳, 아름다운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 어디서나 일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의 불꽃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주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또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더디한다면, 게다가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담임 목사의 환심을 사는 것이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또 그것이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착각을 했다면, 또한 남이야 어찌되든 상관없이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다 하고 생각했다면, 범사의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뿐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4명의 왕들처럼 심판의 도구로 쓰이다가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죠.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심판의 도구로 쓰이다가 결국은 저도 심판당하고 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앙의 운명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주목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청종하고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로 작정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